과연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환경주의를 맞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므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를 돌보는 것임을 깨닫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 떼기, 논 한 떼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하느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밭 한 떼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홍종복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신 후에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주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분단과 분열의 세월을 넘어 서강이 이 땅에 비춰들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나 분단 상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와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분단 상황을 지속시키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시간이 가고 평화와 번영, 생명의 새로운 시간을 소망할 수 있도록 분단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디 조화로웠으나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해 조화는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소생시키고 품어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대한 생명체인 어머니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연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지난 겨울과 봄, 그리고 초여름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며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다양한 생물종을 멸종케 하는 환경파괴 범죄 행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임을 고백합니다. 편리와 풍요를 쫓아 창조 세계를 파헤쳐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같이 기득권 정치, 성장, 경제의 논리가 생명 논리보다 우선시되는 비상식적 판단을 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은 자로서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삶 속에서 불편함을 견뎌내고 감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친환경적인 소박한 삶인 거룩한 소비의 길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존중하여 녹색 교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새길 신앙인의 다짐이 되게 하소서. 주님, 취업 문제와 진로 문제로 두려움과 막막하게 있는 이 땅의 청년들과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교회 내의 한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서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김대식 선생님께서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와 숭실대학교 철학과 등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종교연합 지도위원과 함석헌 평화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된 학문적 관심사는 아나키즘적 관점에 입각한 환경과 영성, 철학적 인간학과 종교, 그리고 종교 간 대화입니다. 이를 풀어가고자 종교학을 비롯하여 철학, 신학, 정신분석학 등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비판적 사유와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영성, 우매한 세계에 대한 저항, 함석헌의 철학과 종교 세계, 영성가와 함께 느리게 살기, 생태 영성의 이해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연의 신음과 고통은 하나님의 가쁜 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아니죠. 정확하게는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기를 앓고 나니까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오늘 세길교회 운영위원, 특히 이제 정경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세길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또 대안적 교회 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어쩌자고 저를 찾아내셔서 부르셨는지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이 환경주일입니다만 특별히 NCC에 속해 있는 교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환경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천인데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바로 용산역에 내렸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출근을 나오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등장했습니다. 타려고 그러다가 오늘이 환경주일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계단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지키려고 하는 철칙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강의를 다닐 때 숭실대학교가 중앙대보다 지대가 높아서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학교까지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름뿐인 환경론자이긴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에 아나키스트라는 딱 그 꼭지까지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주구장창 계단으로 다니자고 애를 썼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학생들은 곤욕스럽죠. 내려가고 올라갈 때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니까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가능한 한 삼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함석헌 선생이나 다석유영모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만 일일 일식을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4, 5년 됐습니다만 완전한 일식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일일 일식을, 왜냐하면 얼마나 살다가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너무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배출하고 자연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정신이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정신이 좀 말짱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만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전히 환경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환경에 대한 인식은 뒷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는 오늘 환경주일에 부합하여 자연의 신음과 고통은 하느님의 가쁜 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웰더린의 시를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가 이예수 선생님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분이 쓰신 명상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등장합니다. 슬픔이 깊으면 자연을 버타라. 모든 자연은 천혜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 당신에게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풀 한 포기도 벌레 한 마리도 모두 조물주가 저술한 아름다운 한 권의 책이다. 행여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손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여, 꿈이여, 깨달음이 없어도 좋으리니 우리에게 만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키워다오. 좋은 생태학적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니 좀 더 범위를 작게 잡아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묵시문학적 유산인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길로에서 지옥을 면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의식을 갖게 되었던 예수가 사람들에게 맨 처음 했던 말은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요한복음 연구의 대가인 다드는 has come, 즉 가까이 왔다를 has come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는 RSV는 이를 attend, 손에 닿을 정도로 혹은 near라고 옮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근거에서 보면 구원은 오고 있는 하느님의 지배 혹은 통치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입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다가 생이 다한 후에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입고 잘 먹으면서 잘 자는 평균적, 하이데거가 말한 일상적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 즉 하느님의 영 혹은 하느님의 정신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유 없이 사는 이기적인 신앙과 삶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세속적인 몸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삶을 지향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 시대에 하느님의 정신을 자신의 삶의 기운과 척도로 해서 살겠다는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만큼 피조물의 구원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정신이 자신의 마음에 각인된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구원, 인간만의 구원과 해방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더불어 구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더불어 구원이요, 다 함께 구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구원의 대상인 피조물은 인간에 의해서 신음과 고통, 상처와 파괴, 착취와 억압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힐더리는 만족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인간이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폭풍과 바람을 벗어난 사람과 같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또한 아는 것, 전체 삶의 순응과 숭고함을 아는 것, 더욱 좋은 일이다. 노력의 수고로부터 기쁨이 생겨날 때, 그리고 이 시간에 모두가 얻어낸 재화라고 스스로 부르듯이 푸르른 나무, 가지들의 끝머리, 줄기의 껍질을 에워싸고 있는 꽃들, 신적인 자연으로부터 존재한다. 그들은 하나의 생명, 이것 위로 하늘의 대기가 허리 굽혀 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삶 그 자체의 진리나 본질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살다 가면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간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자연도 나름의 미적 가치, 생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조화와 균형, 균제, 그리고 반복적 형태의 감성의 재현을 보여주는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감성을 체험하는 것일까요?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미를 판단하는,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인 주관적 보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미적 감수성을 누가 부여한 것일까요? ힴ더리는 신적인 자연이라는 과감한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른바 범신론적 해석이죠. 자연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느껴집니다. 하느님이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하느님이 내재한다는 ힴ더린의 시적 표현은 단지 추상성이나 개인의 고백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은 동근원적 성격을 띱니다. 하늘의 마음과 정신이 아니면 인간은 물론 자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신성시하고 자연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의 신적인 능력의 운동처럼 인식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이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것인 양 배타적 존재로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태적 죄악은 자연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합니다. 인간과 더불어 동등하게 하느님의 구원의 자리, 하느님에 의한 해방을 염원하는 자격이 없는 듯이 취급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느님의 정신대로 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ힴ더린의 시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감성을 위해서 감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운명이 무엇인지, 지극한 것, 이거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 그것이 삶이라고. 깊은 생각처럼 자연이 평범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람들을 위해 즐겁게 살라고 경고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앞에서 현자들도 몸을 떠는 투명함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농담하고 웃음을 웃을 때 명랑함은 아름답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감성, 지극한 운명인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살며 지극한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도록 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피조물은 겸손한 감성으로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와 같은 자연이 사람들을 평온케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기쁘게 살라고 일러주지요. 즐거움과 기쁨의 감성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표상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 salvation은 전인적 건강을 가리키는 라틴어 salve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지표인
건강한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감성적 표현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나눕니다. 현재와 미래, 오고 있음과 아직 오지 않음이라는 긴장 속에서 희망적인 구원,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성적 관계로 맺어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웃음, 명랑함, 아름다움과 같은 긍정과 쾌의 기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 구원의 희망을 자신의 몸, 정신, 그리고 기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른바 자신의 감성적 관계를 통하여 신적 자연 혹은 하느님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는 총체적인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명랑함이라는 근본적인 신앙 기분을 갖게 만듭니다. 기쁨과 즐거움, 명랑함이라는 신앙적 근본 기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전략적인 감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고 나아가 자연이 황폐해짐으로써 신앙적 근본 기분을 자아내게 만드는 대상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라면 자연은 그 구원의 전령자여 희망의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가능성과 그로 인해 웃음 짓게 만드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기쁨, 즐거움, 그리고 명랑함과 웃음이라는 감성적 기분 상태를 회복하고 종국에는 인류의 구원을 확신하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느님의 영에 기대고 하느님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이 인간에게 와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인간들에게 영적인 언어, 즉 영언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감각화하고 신의 의지를 실현합니다. 기도는 하느님 자신의 현존으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또 하느님의 영은 인간에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에세이스트 찰튼 레어드는 초기의 언어학자들이 히브리어는 아담의 언어라고 보고 언어란 인간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신의 선물로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설명처럼 만일 언어가 하느님이 준 선물이라면 하느님의 영의 선물은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구원입니다. 휠더리는 말합니다. 남자들의 진지함, 승리와 위험들, 그리고 그것은 교육받은 것에서 목표가 있다는 지각에서부터 생겨난다. 최고인 자의 드높음은 존재를 통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유물을 통해 알게 된다. 이것은 남자의 찬양을 일컫는 말이 아니죠. 인간의 권력과 지배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지금 역사와 시간 속에 남겨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헬더린이 그토록 말하고 싶어하는 삶의 형이상학도 초월적 존재와 자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자연까지도 사유화하려고 할 때 하느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약하고 또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 기대어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인간의 욕망, 그로 인한 자연의 탄식과 절규, 아픔을 대신
간구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깊이가 없고 진정성도 없고 사랑과 생태적 언어로 말하는 것도 어렵다면 인류와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짧은 말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또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헬더린의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삶은 행동에서 나오고 또한 모험적이다. 드높은 목표, 더욱 바로잡힌 움직임, 몸가짐과 발걸음, 그러나 덕망으로부터 축복이, 그리고 위대한 진지함이, 그리고 또한 순수한 청춘이. 지금의 평온한 삶, 지탱 가능한 삶이 되려면 기도라는 행동과 함께 생태적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움직임, 몸가짐, 발걸음이 생태적 덕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삶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한 피조물의 구원을 고려하는 생태적 진지함과 성숙함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츠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소설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죠. 인간이란 잊으려 하면 할수록 잊지 못하는 동물이다. 망각에는 특별한 노력 따위는 필요도 없는 것이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일들 따윈 거의 모두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잊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게 보통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포항의 지진과 그로 인한 경주의 핵 폐기물 저장소의 위험성, 광우병 사태, 지구온난화, GMO 식품, 먹거리의 불신과 불안 등, 이것들은 생태적 망각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환경적 재앙에 대한 생태적 망각은 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위험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우주 공동체 속의 생명 일반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피조물의 고통과 신음과 직결된 것임을 잊지 말고 더불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세길교회이죠. 세길은 새와 길의 합성어입니다. 길은 서양의 로고스 또는 동양의 법, 도, 진리, 다름화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새는 사이로 풀 수 있습니다. 여백, 공간, 틈, 짬, 생각, 알짬, 배려, 거리입니다. 이처럼 세길교회는 생태학적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태학적 가치들을 실현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는 생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순결한 마음과 생명에 대한 성찰, 생태적 위기를 맞이한 현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듯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자연이 아파서 우리조차도 아프고 하느님도 힘겨워 하신다는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인간의 삶의 질이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자연은 자신의 살덩이를 남김없이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연의 상처를 싸매면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집니다. 건물의 외형을 키우면서 땅과 물과 바람 그리고 불에 부담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소박한 교회, 단순한 교회, 소비지향적인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사랑, 자연 사랑,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자연도 하느님의 의지의 표상들입니다. 이제 모든 존재자들이 파괴와 고통을 멈추고 화해와 사랑, 공존을 통하여 하느님을 드러내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일부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숨길 자매 형제들이 전달하는 지구 생명체들의 몸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공기.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말은 공기, 정신,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는 공기를 숨쉼으로써 살아있게 됩니다. 공기는 모든 생명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자동차, 난방 연료 등에 사용되는 탄소 에너지에 따라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에너지 절약,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대기오염을 막아주세요. 생명을 지속시키는 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존하기 위해 물에 의존합니다. 물이 없다면 모든 식물은 자라거나 열매를 낼 수 없게 되고 동물들은 고통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공장 폐수나 기름, 세제,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세제나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공장 폐수나 기름 등을 방출하는 기업을 단속해 주세요. 생명 공급자인 땅. 땅은 모든 생물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으로 비가 독성을 띠게 되면 물이 오염되고, 그러면 땅이 오염되고, 그러면 식물이, 또 동물과 인간이 질병에 걸려 고통을 겪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땅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세요. 약자인 동물. 지구상의 동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명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과 탄소에너지 과다 이용으로 발생하는 열대림의 파괴와 지구온난화로 멸종되는 동물이 늘어나고, 그리고 가축과 인간만 사는 지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육식산업의 발달과 과다한 육식 생활로 인해 가축들은 공장식 집중 사육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기후변화와 멸종위기를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공장식 사육으로 고통받는 가축들을 위해 국가적인 대책과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청지기인 사람. 인간은 지구의 공기, 물, 땅, 그리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의 신음소리에 무지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실천함으로써 지구를 돌보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길 자매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찬양인데?
이웃을 위한 기도는 이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 함께 세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부전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을 부려서 결국 다른 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멸종까지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깨어 있어서 자연의 신음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가쁜 숨을 듣고 서로의 존재를 살리는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